찾아가지고 찾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제 목숨도 찾나이다라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의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하신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빚과 거친 것과 부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감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불량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불감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시 얼마가 꺾여졌는데 불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한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좌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시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오두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구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구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 돌아가는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맺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이룬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치면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스스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 19장이요. 찬송가 9장. 장 대찬송 갑니다. 하늘의 바다처럼 네, 하늘에. 하도는 겹쳐 영광이 하나님. 찾았죠? 네. 하나, 둘, 셋. 하늘에 가득 차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오죠.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삼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도 사랑, 성자도 사랑, 성신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신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볼 때 그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네. 왜? 하나님은 영원하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해요. 그럼 믿는 거잖아. 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 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되는 일이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랑의 또 뒤에 나오는 국률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도 국률을, 성령도 국률을, 성부도 국률을 같은 거예요. 그죠? 또 이제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률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또 전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지만 창세기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이라는 복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삼위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신약에 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외부 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성부는 안 죽었죠. 성령도 안 죽었죠. 근데 그것을 의논한 것은 함께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돈을 벌어오면 아빠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 엄마한테도 주잖아. 그죠? 엄마 아빠 다 받잖아요. 격이 같잖아요. 격이. 그런 식으로 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격으로. 하나님의 격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하고 달라서 사람이 이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다라고 지금 여기 말하죠. 누구라고요? 나 혼자 남았다라고 누가 그랬죠? 엘리야가.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드니까 나 혼자만 고통을 당하는 줄 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교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죄인도 해와 비를 주신다. 일단 보존한단 말이에요. 보존. 정광훈 목사님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도 보존한다. 왜 보존해요? 핍박을 받고 싸워서 고난을 당하라고 그 다음에 잘 버텨서 거꾸로 역전을 하라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단이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야.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는 이기는데 여기서 뭐 100명이 덤벼봐야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포함해야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포함되었을 때 이기는 거야. 뭐 다윗은 혼자 싸워도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자기가 혼자 나가면 죽을 건지 아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는 거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 하나님을 힘입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해요. 말을 못한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엘리야도 믿음이 자기 안에 갖춰진 믿음. 7천명이나 남겨뒀는데 자기 혼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얘기한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을 쫓지 않고 은혜를 쫓지 않고 행위를 쫓았다. 라고 이제 피조물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믿는 자이지만 행위를 쫓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미리 그냥 다 해버려. 교회도 팔아버리고 나 안에 치워버려. 누가 그랬게? 내가 그랬어. 왜 치워? 저거 해야지, 저쪽 교회 해야지, 우리 저쪽 교회 하다가 그쪽은 잘리네 또.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허락 없이 하면 그것은 이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이제 망하는 거죠. 다들 한 번씩 행위로 이제 망해서 이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은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게 이제 교만해서 자꾸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2000년 이상 동안 데려오다가 자빠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빠진 것은 아니다. 자빠진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풍성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망했으면 야, 저기가 망했네. 이제는 뭐 하나님이 없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큰 일.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일 뿐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구했을 때도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죠. 왜 안 주죠?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떨 때는 위험해서 안 주고 덕이 안 되고. 나중에 주려고. 약 올리려고. 좀 이따 주려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확인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확인을 하는데 본인도 확인을 시켜요. 여러분과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컸네? 이런 확인을 시킨다고. 근데 또 아직도 자빠지면 또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고 일어나는 거를 하나님이 확인을 시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자빠뜨려야 또 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자빠지면 뭐 크려고 하겠어요? 띵까띵까지. 띵까띵까 하다 또 자빠지면 내가 자빠졌네. 커봐야 많이 못 커요. 왜? 영원히 커야 되니까 많이 못 커요. 한꺼번에 하나님처럼 쫙 커버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리고 시간 속에서 과정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한 만큼 자라는 또 어느 날은 그쳐버립니다. 믿음이 더 자라지 않도록 그쳐버립니다. 목사도 어디에 가면 요즘은 목사도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으로 가요. 요양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되죠? 치매에 걸려요. 치매에 걸린 상태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치매 걸린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갑자기 총명이 없어지고 흐려지는 거죠. 또 암에 걸려가지고 암 걸린 사람 많잖아. 목사님들 암 걸린 사람 많죠. 그러면 이제 답답하죠. 나는 목사인데 몇 년 동안 암 투병하고 이제 살다가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생로병사, 행사화복 이게 우리가 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겪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는 거야. 병에 안 걸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면 흰머리가 이제 많아집니다. 저는 눈썹도 휘고 콧수염도 휘어요. 보기 싫어요. 콧수염이 흰게 나오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인데 하얘요 머리가.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면. 나는 나를 안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저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쁜 거 잘생기셨는데.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는 이제 위로고 늙어가는구나.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뭘 본다고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날 좋아하는지 널 좋아하는지 그게 중심이에요. 제가 그 박산의 강도사님을 좋아하겠어요? 저기 수정 아저씨를 좋아하겠어요?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중심이라고. 그게 중심. 사람의 중심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향성이라고 해요. 지향성. 목표점. 내가 뭘 목표로 지금 마음이 보고 있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지향하고 있나. 험잡는 거를 지향하고 있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거는 네가 하나님 나를 얼마큼 쳐다보고 있냐 그 얘기야.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 달려가고 있나. 그래서 이제 표대라고 하잖아요. 표대를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이라니까 자꾸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누굴 닮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니까 완전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완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거룩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가 하나님이 의인데 지금 자기 행위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 행위를 이렇게 탑을 쌓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내가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도 다 자기 의를 쫓아간다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빠진 거는 기독교인들이 다 자빠질 것들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볼 때 얘네는 이상한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 차이가 있으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단이에요. 얘기했죠? 네. 무슨 이단이라고요? 이단은 이단인데 무슨 이단? 유대교에 구원이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근데 이단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이단? 예수님. 삼위일체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신인 것을 부정하잖아. 유대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단 말이야. 뭘로 개종한다고요? 기독교 개종을 하는 인원이 적지 않아요. 14% 이상이에요. 조건이 같아진 거다. 조건이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조건이 같아진 거예요. 근데도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냐? 참감람나무다라고 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우리도 접붙임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잘 챙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접붙임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해요? 까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도 자빠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십계명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반역성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쟤하고는 잘 친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싸우지는 말아야 되죠. 화평하는 것. 남을 이렇게 해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일단 해하지 않는 것부터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를 사랑하는 것은 주사파를 죽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뭐 형무소까지는 괜찮아요. 안 죽으니까. 해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죽이고 죽였잖아. 그죠? 원수 개념이고 세상은 또 그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요구하지 않잖아. 네가 죽어라. 예수님이 죽어가신 네가 죽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원수인데 예수님이 긍휼을 가지고 죽으신 거잖아. 그게 이제 우선순위인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차선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욕하는 것. 개새끼라고 욕을 하잖아요. 다 문재인 개새끼란 말을 했잖아요. 다. 그런 것으로 이제 수준이 이제 그 수준이라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수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가기 싫죠. 갈 수 없을 것 같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또 사탄의 목적이 달라요. 주사파는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으로 사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꼬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팔 자르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편인데도 잘라서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은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긴 잘라요. 잘리긴 자르는데 퍼센테이지가 이제 때려야 안 때려요? 교회에서 때려야 안 때려요? 교회에서 제일 큰 벌이 뭐예요? 쫓아내는 거 뭐라고 네, 잘리는 거예요. 너 나가. 교회에 나오지 마. 나오려면 회개를 하고 와. 다시 나와. 그래서 교회 법을 안 지키면 내보냅니다. 그리고 직분을 뺏어요. 줬던 거를 또 뺏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줬던 거를 뺏는다. 우리가 에덴에 살았다가 쫓겨났잖아. 줬다가 뺏는다.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거예요. 계속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서 줬다 뺐다 이렇게 해가면서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체성을 세워놓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다. 믿는 자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 또 비교를 하고 있지만 또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믿는 자가 되는 근거는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네가 천국에 가고 네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이제 하는 데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참여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무슨 환경이 달라졌는가?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내 정체성이 달라진 것이다.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한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까불면 안 된다며. 하나님을 이제 친한 아버지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딸은 저한테 반말해요. 스물인데 반말해요. 저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반말을 해도 자, 원래 이제 인격 대 인격은 반말이 맞아요. 네가 뭐 아버지도 너죠, 유죠, 유.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니까 아버님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니까 천국 가면 아버지 있을 것 같아요? 다이다이 뭐 다 100살까지 살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100살까지 살고 가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은 평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누가 제일 세요? 붙으면 30대가 제일 세요. 저는 이제 60대니까 30대하고 붙으면 제가 못 이기죠. 몸이 안 되니까. 한 대는 때리겠지. 근데 한 10대 맞을 거예요. 저 수종이한테 한 10대는 맞을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형님이라고 그래.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 돈이 많아. 돈 많으면 뭐라고요? 형님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에요. 우리 여기 동로에서 돈이 누가 제일 많죠? 정강 목사님. 그러네. 정광훈 목사님 형님, 큰 형님. 둘째 형님은 누구죠? 강영철 목사님이 빚이 없어요. 재산이 한 5억대. 거기가 둘째 형님이야. 저는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다 말아먹었으니까 제 동생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살려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남아있는 자다라는 말을 써요. 내 안에 남아있는 자다. 여러분과 저는 망해도 상관없어요. 남아있는 자면 돼요. 남아있는 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밥 한 끼 먹는 건 똑같아요. 요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늘 누가 와서 사줘요. 어제 사주고 그새끼도 사주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먹는 거, 입는 거는 옷이 많잖아요. 요즘 옷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또 뭐 잘 데 없는 사람도 뭐 여기 없잖아요. 있어요? 잘 데 없는 사람? 아직도 뭐 정광호 목사님 교회에서 자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저쪽 신학교는 지방 사람들이 거기서 자요. 몇 명 돼요. 그래서 집이 없어서 예배당을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없어서. 전월세 집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돼요? 그게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박선의 그 강도사님 설립 예배할 때 갔었잖아요. 32평인가 그렇더라고요. 33평이에요? 47평이요? 잘난 척네. 죄송합니다. 47평, 저도 56평에 살아봤어요. 아니 49평인가. 방이 4개야. 부인하고 살고 각 방 다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딸이 셋이니까. 근데 막내가 무섭다고
둘째하고 같이 자. 방이 비어. 저희 집은 아니고 전월세 살아봤어요. 30평도 살아보고 방 4개짜리도 살아보고 지금은 20평짜리에 살아요. 20평. 방이 3개, 화장실 2개. 연립.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 옛날 연립은 평수가 좀 커요. 현관 이렇게 테라스도 크고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근거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돼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와서 은혜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끝에 보면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한테 이제 돈을 꿔줄 수 있는가? 하나님한테 돈을 꿔줄 수 있는가? 여기도 이제 뭐 하나님한테 돈 꿔줘본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한테 돈 꿔줘본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꿔줄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는 돈을 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 꿔주면 받아요? 여러분 헌금 내면 하나님 받아요? 누가 받아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받아요. 그건 교회가 받는 거지. 교회가 받는 거지. 교회가. 네. 목사들은 사례를 받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목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정관을 그렇게 만든 거지. 모든 돈을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쓰든 말든 법적으로 뭐 이렇게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걸로 쓰고 들어간대. 네. 정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로 그분이 이제 여러분과 저 밥도 사주고 얼마짜리 밥? 10만 원짜리 밥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잠바 얼마짜리? 40만. 그게 40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그게 40만 원짜리인데 한 10만 원에 사는 거예요. 덤핑을 하니까 막 1000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면 한 4분의 1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10만 원, 5만 원일 수도 있고. 저도 2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받았죠. 나 이제 헌금으로 낸 거를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증거가 되고 또 이제 설교하러 가면 돈 이제 100만 원씩 줘요. 강희철 목사님이 한 2번 갔나? 100만 원씩 여러 번 받았어요. 아무튼 사랑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돈이 나와. 장로고시 하면 거기서 면접관비가 50만 원씩 나오고 100만 원씩도 줘요. 임원들은 또 100만 원씩 줘요. 또 수지 맞는 거죠, 그죠?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옷,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꼼꼼하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치밀하게 감사를 하는 자들이 그게 효녀야, 효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돈은 어디다 내죠? 교회에다 내잖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제 과부들한테 내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고아를 키우고 또 본인이 똑똑해지니까 학교를 짓고 본인이 병을 고치니까 병원을 세우고 이게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키우죠. 여러분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커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알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강남철 목사한테 모르는 게 죄다 한 방 맞았죠. 뜬금없이 그냥 훅 들어오길래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구나. 교회 임원, 여기 이제 노예 임원을 하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또 이제 돈 관리하는 거나 서식을 쓰는 법이나 다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죄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노예가 그 노예에 있는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점 능숙해져야 되고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또 지혜가 더해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과정은 어그러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걸 세워나간다. 믿게 하는 것 자체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만 거룩한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확한 것으로 끌고 간다. 순수한 것으로 끌고 간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같은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을 써야 산다라는 그런 처세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러고 이제 사는 거야. 그래야 나를 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탈을 쓰고 사는 것인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러죠.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은 순결한 거예요. 순결은 뭐 천여 때나 찾아야죠. 여러분이 지금 노인이에요? 처녀예요? 노인이요. 처녀잖아요. 신부예요. 그리고 신부 얘기를 하면서 왜 또 노인이라고 그래요? 잘 생각하라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처녀잖아. 신부잖아. 신부는 처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처녀인데 순결해야 된다는 말이 그 인격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부정해. 넉넉지 마시고 순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니까. 남이야 뭐 창녀짓을 해도 순결 쪽으로 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나이 먹어서 순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벌써 품격이 다르잖아. 그죠? 머리털은 휘지만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단 말이야. 내가 순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결하게 데리고 가니까 나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그 힘이 더 커요. 그래서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왜 견인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저르니까 하나님이 견인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견인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고난 영혼들이니까 견인을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기 올라오기도 힘든데 여기 걸어오시는 분들 여기 올라오기 힘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한데 니들이 왜 네가 나서냐? 그냥 내가 하려는 거를 해라. 왜 네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하시잖아요. 신인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스탠다드 모범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이 이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이 했던 삶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가기를 원하시고 글로 끌고 가신다니까. 그러면 끌려가는 만큼 이익이고 버틴 만큼 손해란 말이에요. 버텨도 이제 때리 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쳐맞고 가는 거지 뭐. 사람이 때리는 거하고 다르니까. 또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잖아요. 사람같이 하다 말면 뱃다에만 오지 마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아침을 열고 밤을 만들듯이 날마다 나를 표적을 삼는다. 시험을 하고 연단을 준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사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를 그냥 살면 그게 크는 거예요. 하루를 안 살면 덜 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버티고 사는 것.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루를 버티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끼워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해결을 할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다 보면 드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뭘로 싸우죠?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만 하세요. 말만. 주먹은 12샷 하고 그냥 말만. 잘 생각해서 믿음의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주워 담아야 되니까. 쓰레기가 되니까.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커가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말은 정말 했다가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요. 계속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 그럼 피곤한 거야. 본인만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산에 가서 기도나 하는 게 낫지. 사고 치는 사람은 그냥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서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거기는 득이 있어. 사람하고 싸워야 득이 없다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가 여기 주제야 지금. 하나님한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거꾸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뭐까지 줬다? 그래, 거기까지 줬다. 아들만 줬어요? 또 뭐 줬어요? 아니 성령도 줬잖아.
그러면 뭘 준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다 준 거예요. 아들을 준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준 거고 성령도 줬잖아요. 다 준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줬어. 그러니까 우리를 빚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쟁이. 우리는 빚쟁이. 인생은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얻어먹고 사는 것이 더 많아. 내가 주는 것보다 얻어먹고 사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한번 줘봐라. 얼마나 주겠어 우리가. 가진 게 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줘봐라 할 때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돈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좀 줘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말고. 그리고 자기가 돈 있으면 또 주면 되는 거지. 본인이 줘보면 알지. 그래서 해결은 이제 결국 마지막 절에 이제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계산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네? 계산은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는 최소한만 챙기면 돼요. 뭐만 챙기면 돼요? 최소한. 본전. 본전 이상을 찾는 거는 욕심이야. 본전만 찾아도 되니까 일단 목표를 본전. 반을 내줘도 돼요. 하나님이 아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네가 뺏기나 보자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믿나 보자. 통이 얼마나 큰가 보자. 내 걸 누가 빼서 가는데도 그래 가져가라. 하나님이 더 채울 거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지금은 악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좋아하게 만들 것이다를 믿고 가야 됩니다. 나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 종국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 걸 기대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나이가 먹어도 뛰어들면 돼요. 뛰어들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배 아래 식물들이 성장을 해요. 나무가 지금 얼마나 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산이라고 해야 되나? 집 앞쪽이니까 앞산. 원래 이제 이렇게 보면 뒷산인데 집 앞산. 무덤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인데 나무들이 요만했어요. 요만했다고. 그럼 거기를 이제 나는 운동을 했으니까 뛰어다녔다고. 달리기 연습을 막 했는데 지금 가면은 뭐 이제 한 15m, 20m 나무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나무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걔네는 컸는데 나는 안 컸잖아. 걔는 영이 없으니까 이제 몸이라도 크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늘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저와 여러분은 영이 이제 자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영이 계속 자라는 것. 성장. 거룩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크는 게 목적이에요. 난 돈을 10억 모아놨으니까 내 병 끝났어. 그때까지인가 하면 그건 자기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이 자라는 것, 커지는 것. 이제 뒤에 이제 뭐 이거 끝나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빨간 날이잖아요. 꼭 쉬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기도를 누가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지금 안경에 손만 안경.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교수님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배웠습니다. 말씀 잘 배워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했습니다.